감사합니다. 새벽 기도에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한 설교 녹화입니다. 이왕이면 새벽 6시입니다. 아침에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여러 여건 속에서 함께 하지 못하시더라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에 들어오실 때 제가 카톡 라이브를 진행하게 되면 여러분 카톡 상단에 화면 맨 위에 카톡 라이브라고 하는 글자가 뜰 겁니다. 그거 하나만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진행되는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제가 카톡 라이브를 진행하면 화면 상단에 카톡 라이브 버튼을 누르시면 그걸 클릭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함께 하시겠지만 내일부터는 새벽 6시에 함께 기도하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23절 시몬 베드로가 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약간은 저돌적이면서도 실수가 많지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의 자세가 저는 참 좋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 우리들에게 유명한 베드로의 사랑 고백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하시지 않고 시몬아 하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지요. 예수님을 만나서 거친 반석이었던 베드로가 정한 반석으로 다듬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베드로는 깨진 반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산산이 깨져버린 반석을 다시금 굳건한 반석으로 세워주시려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불렸던 바로 그 이름 시몬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오늘 이 말씀과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아직은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시몬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시몬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시몬이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도 못 잡은 고기를 어떻게 잡겠는가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어떤 결과가 있었지요? 고기가 심히 많이 잡혀서요. 자기 배에만 실지 못해서 옆에 함께 조업하던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불러서 그 두 배에 고기를 가득 싣고 왔습니다. 모두가 다 놀라는 상황 가운데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에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향해 죄인 고백을 한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이제는 네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 본문에 디베랴 바다와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된 게네사렛 호수가 명칭은 다르지만 둘 다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아직 베드로라 불리우기 전에 시몬이 예수님께 죄인됨을 고백한 것이고요.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미 베드로라 불렸지만 다시금 시몬이라 불리우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도 회복해야 할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첫사랑은 어떤 남녀간에 처음 사랑해서 막 두근거리는 어떤 케미컬한 감정의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감정의 회복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회복해야 할 첫사랑은 다름 아닌 나의 죄인됨을 예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만은 주님은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름 반석답게 호언장담했지만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께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만약에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이었다면 기세 좋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로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리고 다시금 시몬으로 불려진 베드로가 차마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의 주도권까지도 주님께 겸손하게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회복의 모습입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이와 같이 회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죽음, 다시 말해 순교당할 베드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설명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순교를 당할 때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소식을 통하여서 전해내오는 구전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는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요. 이 순간에 반응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주 정직하고 솔직하게 여과 없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순간 속에서 베드로가 자기의 동역자인 요한과 비교하면서 서로 긴장 관계 속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하던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요한까지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지금 베드로는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순교를 당할 것인지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바로 이 순간에 자신의 라이벌이었던 요한과 새로운 경쟁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한도 이에 질세라 자신을 끝까지 변호하며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모습을 보였던 것을 자기가 쓴 복음서에 보이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대화를 하면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이 대화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내가 죽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베드로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고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수제자가 높습니까? 사랑하는 제자가 높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던 그 순간 속에서도 누가 크냐? 서로 경쟁했던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심지어 부활하셔서 자신의 죄인됨을 사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간의 비교의식, 우리들 간의 비교의식, 이 비교의식 얼마나 지긋지긋한 의식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의식에 빠지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높아지는 마음만이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비참해진 마음 역시 교만해진 것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잘한 것 같으면 괜히 으쓱해져서 우쭐해지게 되지요. 그런데 거꾸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뭔가 안 된 것 같으면 괜히 머쓱해져서 우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쭐과 우울은 교만의 쌍둥이 아들들입니다. 우쭐한 마음, 우울한 마음, 서로 크게 다른 감정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가지 모습이 교만의 두 얼굴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단순하게 비교할 수 있지요. 또 비교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절대로 비교 의식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반드시 져야 했던 십자가는 다름 아닌 비교 의식을 못 박아 죽이는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날마다 내 몫에 패인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오늘도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되 정확하게 말하면 비교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솔직하게 기록했던 사도 요한의 모습,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지었던 요한 1서, 2서, 3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여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절대로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고 하면서 나와 함께 동역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강조합니다. 이 순간에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혔지만 베드로나 요한이나 성령 강림의 사건을 지난 이후에는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워줄 때 그 옆에 함께 기도하며 동행했던 요한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정말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쟤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더 잘한다. 거꾸로는 남보다는 나는 형편없다. 남보다 내가 잘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러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온전하게 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거꾸로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정직하게 지고 가면 남들과 비교의식에 빠져서 어설프게 자랑하거나 불평할 수가 없어집니다. 시몬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던 십자가는 그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었을
비교 의식까지도 모두 함께 지고 달렸던 십자가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눕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특별히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채 내 자아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와 용기를 가지고 이 한 세상 당당하게 살아가되 절대로 우쭐해서 살아가지는 맙시다. 정당하게 살아가되 우울해서 살지는 맙시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갈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끝까지 잘 참여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자 흩어진 처소에서 이 귀한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아틀란타 지역에서 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알고 계신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괜찮습니다. 위해서 함께 마음껏 축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했던 그래서 혹은 우쭐하게 만들었던 또는 우울하게 만들었던 나를 교만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내 자아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소중한 지체들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축복하며 주님의 형상대로 대할 수 있도록 함께 존중하며 서로를 깊이 있게 위로하며 동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기도 제목으로 마음껏 서로를 축복하시고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시간을 맞춰 놓으셔도 좋겠습니다. 30분 이상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주변 음악도 좀 틀어놓으셔서 기도하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개인 기도 충분히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